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오늘 14절에서 23절까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구약 570쪽에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다 같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엘리사가 누렸던 이 놀라운 승리자의 여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자의 여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삶의 여유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거지요. 여러분 드라마 볼 시간이 있잖아요. 뉴스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원하면 늘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시간 없습니다. 뉴스 볼 시간은 있고 드라마 볼 시간 있고 미스트롯 볼 시간은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좀 부족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 오는 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창너머에 떨어지는 빗방울 바라보면서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잔에 시선을 두고 좀 시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커피 한 잔 사 드실 만큼의 돈의 여유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커피 한 잔 사서 시켜놓고 참 비 오는 날 창너머에 흐르러내리는 빗방울을 바라보면서 옛날에 젊었을 때에 연애할 때 그러한 그 때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바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믹스커피 타서 그냥 후루룩 마시고 더 뜨겁다고 찬물 섞어서 마시고 돈의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건강의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스스로가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내 밥상에 차려놓은 밥그릇에 내 손으로
숟가락질해서 내 입으로 내가 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만 얼마나 큰 건강인 줄 몰라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차려놓은 밥상도 스스로 밥그릇에 내 손가락 숟가락질을 못해서 누군가가 입에 넣어줘야 되고, 그것조차도 힘드니까 씹을 힘이 없으니까 밥이 아니라 미움도 안 되니까 그저 호스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스스로 숟가락질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씹어서 이렇게 소화시키지 않습니까? 누가 씹어서 입에 넣어주지 않잖아요.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거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제가 가끔 이제 이 우화를 드는데,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통해서는 정말 많은 교훈을 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교훈을 받았는가 하면, 여러분 토끼는 어떤 존재냐면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발하자마자 어떡하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지쳐 안 지쳐요? 지치잖아요. 잠깐 쉬었다 가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잠시 누웠는데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어떻게 했죠? 처음부터 아이고 어차피 나는 토끼한테 뭐 이길 만한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경주를 하자 그랬으니까 올라가 보자. 천천히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올라가요. 지쳤어요? 안 지쳤어요? 안 지쳤어요. 누가 먼저 올라갔습니까? 거북이가 먼저 올라갔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저는 그 차이를 보여준 거라고 보는 거죠. 운동 경기에서 지는 팀의 특징이 있어요.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후반 45분에 5분 남겨놓고 한 골 차이로 지는 팀은 어떻게 하죠? 모든 선수들이 한 골을 만회하기 위해서 다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선수들 다 공격 진영에 들어가 있으면 수비 진영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허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공격을 해서 한 골을 넣으면 다행인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어가지고 한 골 더 먹어가지고 몇 골 차이로 져요? 2골 차이로 진다니까요. 조급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오히려 한 골 더 먹는다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심과 여유를 얘기한다고 그래서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더라도 내쉬는 날숨이 있고 들이쉬는 들숨이 있지 않습니까? 내쉬는 내숨, 그 날숨과 들숨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것이 잘 맞아떨어져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지. 숨을 들이쉬지 않고 내쉬기만 하면 후 하면 끝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또 내쉬지 않고 하고 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도 균형이 있고 패턴이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열심을 내서 앞서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갈 길을 밝히 아시고 예정해 놓으신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잠시 하나님 앞에 멈춰 설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멈춰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어때요? 하나님, 저 지금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여유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매일같이 그냥 죽을 똥 살 똥,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내 체력도 소모되고 방전되어가지고 번아웃돼서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구합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되는 거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끔 멈춰서 갖고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죠? 어때요? 저 멋집니까? 하는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서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어. 아니면 조금 더 열심을 낼래? 아니면 너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야. 잘못됐어. 이 길로 가야 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도 여유를 갖지 못한다니까요. 기도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이, 목사님 피곤하고 지금 바쁘고 지금은 안 돼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다가 열심히 뛰어가다가 숨을 들이쉬지 못하고 내쉬고 끝나는 인생이 있고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불쌍한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에 정말 삶을 여유 있게 사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 읽거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만 기록되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감동도 없이 그냥 읽으라니까 읽고 끝났어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삶,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엘리사가 누렸던 승리자의 이 누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람 나라의 군사력이나 전술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아람 나라가 강한 나라거든요. 군사력도 그렇고 전술도 그렇고 또 침략하는 나라는 분명히 그 나라를 어떻게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술을 가지고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격해 가면 매번 지는 거예요, 아람 나라가. 그래 아람 나라 왕이 이거 이상하다.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 내부에 적이 있다. 찾아내라. 그랬는데 내부에 첩자, 내부에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었어요? 엘리사.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소리까지도 다 알아들어.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람 나라의 장군을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자. 그러면 엘리사가 먼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지금 아람 나라가 이날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이 아람 나라를 막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당연히. 왜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모르고 공격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람 나라를 알고 싸우니까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그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불러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른다고. 이 사실이 정보를 아람 나라의 왕이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 어떻게 하죠? 아, 됐다 이제. 누구만 없으면 됩니까? 엘리사 한 사람만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모든 군사들을 총 집결하는데 어디로 집결하느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버려요. 그 도단성에 엘리사와 그 사환이 머물고 있었는데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비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고 기지개를 피면서 선을 보니까 뭐 누가 있어요? 그 벌떼처럼 아람 나라 군대가 시커멓게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오는 거죠. 그때에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어찌하오리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우린 도간에 든 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순수히 항복이라도 해서 우리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도리가 뭐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시커멓게 몰려 내려오는 아람 나라 군사를 보고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대책도 없는데.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엘리사의 모습이에요. 뭘 놀라냐? 그까짓 것 갖고 뭘 호들갑이냐?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불병거가 아람 나라의 군사와 비교할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가 이겼다. 승리는 우리 것이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엘리사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승리한 자의 마음.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자의 여유를 누리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고 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믿는 우리가 승리자임을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써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써 항상 이기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써 항상 이기 내 것일세. 한 번 더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써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승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교회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2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9장 20절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한 사람, 마음이 조급한 사람보다도 미련한 사람이 더욱더 희망이 있다. 그만큼 조급해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조급해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진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엘리사처럼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장애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교회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누린 승리는 어떤 승리냐? 첫째는 승리자는 원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원에게 한 말이 그 말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원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애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나 슬픔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 땅에서 나온 유일한 두 사람이잖아요. 애굽 세대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특별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헤브론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게 갈렙 85세 노장의 갈렙의 승리자의 여유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지금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인데 거친 산세가 거칠고 성이 견고한 성이 큰 성이 있고 그 안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도무지 85세 노인이 창과 검을 들고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승리를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나이가 85세라고 늙은 사람이 가서 창검을 들고 가기는커녕 다른 병사들에게 침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꼬꾸라뜨릴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지를 당신도 목격하고 나도 목격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이제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낙 자손도 두려워하지 않고 헤브론의 큰 성읍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85세 된 노장의 승리자의 여유로운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을, 건너야 될 강을 한두 번 넘고 건넌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 앞으로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 때문에
대적을, 원수를,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아니 10대의 소년입니다. 그에게는 창검도 없어요. 그런데 육척장수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을 때 벌벌벌 떨고서 섰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섰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 말씀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었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다 구덩이에 숨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골리앗을 피하려고. 그런데 그 소년 10대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옛날 내가 양칠 때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자도 곰도 하나님께서 쓰러뜨리도록 하시더라. 하나님께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다. 나는 그것을 체험하고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사람 곰과 사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블레셋 사람 하나 정도는 하나님께 쓰러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휘파람 불면서 물맷들 싹 돌면서 가니까 골리앗이 약이 올랐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그러면서 헬멧을 딱 벗어가지고 뭐 빡치게 한번 넣으려고 말이죠. 하다가 그만 다윗이 던진 딱 물맷 그 인중에 박혀서 꼬꾸라지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안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골리앗이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약이 많이 올랐어. 아니 우리말로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10대의 그 어린아이가 이스라엘 모든 장수 왕까지도 벌벌 떨고 숨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당당하게 그냥 달려나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도 넘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 앞에 달려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온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죽을 고비도 넘겼지 않습니까? 망할 고비도 넘겼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승리자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눈에 눈앞에 있는 장애물이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뭐 그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오히려 그것 앞에서도 승리자의 여유를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 저는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고비고비가 한두 번 있었겠어요?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23년의 세월을 하나님께 그렇게 넘어가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닥쳐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손을 보고서 목사님 손에 뭐가 이렇게 끼고 장갑 끼고 왔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어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려고 한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손이 움직이지 않는 막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손목이.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이제
파스, 스타페인 그 파스를 뿌리고 이제 손목 보호대를 하고 새벽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나올 때 야 이러다가 오늘 내가 이 축도 못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했을까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 먹으면 나으니까. 전에도 약 먹으니까 낫더라. 한 번 먹으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두 번째 먹으니까 부드러워지고 세 번 먹으니까 완전해지더라. 적어도 한 번 먹어서 안 되면 두 번 먹으면 되고 두 번 먹어서 안 되면 세 번 먹으면 되더라. 그 제가 아침에 약을 한 번 먹고 왔거든요. 걱정하고 왔을까요? 해파람 불며 왔을까요? 해파람 불며 왔습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께서를 고쳐주신 은혜를 한두 번 경험한 적이 아닙니다. 약 한 번만 먹어도 고쳐주시고 두 번 먹으면 더 깨끗하게, 세 번 먹으면 완전하게 하나님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안 되면 세 번 먹지 뭐까짓 거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약 드시면 돼요. 그럼 됐지 뭐 더 이상 뭐 약 드시면 된대요. 의심하는 눈초리로 지금 두 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승리를 경험했다니까요. 치료를 경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승리자는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원수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갈렙이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경험하신 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을 함께 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승리의 자리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뭘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의 정상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겁내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 이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네. 2절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교회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생활 현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다 박수 치기는 처음 보냈다. 하나님 박수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아닙니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뭘 무서워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바울의 요요예요. 잠언 21장 31절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겁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보다도 우리는 6.25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전쟁을 통과한 민족입니다. 코로나보다도 일제 36년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승리한 민족입니다.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델타 그게 겁납니까 여러분? 델타 다음에 감마가 나올 거고 감마 다음에는 마지막에 오메가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바이러스균도 소멸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투교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전 감사원장 됐습니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아버지 최영섭 대령 지난주가 돌아가셨죠. 그분은 우리 해군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영웅입니다. 6.25 때 500명의 무장 공비들이 저 서해안을 통해서 침투해 놓을 때 그 최영섭, 그때는 하사죠. 그분이 백두산함을 이제 그 갑판사견 항해사로 있을 때에 적어도 5시간 동안 그 500명의 무장 공비를 싣고 온 그 북한 경비선과 5시간 추격을 해요. 결국 그 배를 격추시킵니다. 우리나라 최초 해군 역사에 이순신 장군 다음에 제2의 이순신 장군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에도요, 덕적도 영흥도 탈환작전, 인천 상륙작전, 대청도 소청도 탈환작전, 제2차 인천 상륙작전, 이와 같은 주요 전투에서요 참전해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 바로 최영섭 대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후손들에게 사자성어를 남겼는데 그게 어떤 성어냐? 단기 출진 불면 고전이요 천우신조 탕정 구국이라. 해석해 보세요. 다시 한번 할게. 단기 출진 불면 고전이요 천우신조 탕정 구국이라. 무슨 뜻이냐면 홀로 진지를 박차고 나가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럴 때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구할 수 있다. 그분이 그렇게 현격한 전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늘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라도 살 수 있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그것을 자기 후손들이 남겨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더 위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라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은혜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고.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의 것이고.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성도들의 것이고. 할렐루야. 이후로도 영원토록 승리시켜 주시기를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대적과 원수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사가 누린 승리의 여유는 뭐냐? 승리자는요, 원수를 불쌍히 여겨요. 승리자는 원수를 불쌍히 여깁니다. 오늘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죽이려 달려들었던 원수의 나라,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시옵소서. 다 소경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이제 포위에 있을 때 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건 이곳이 아니고 여러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내가 아니요. 내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다 같이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오세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세상 속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리더할 수 있고 세상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학생들, 여러분들이 영적 강자가 되어서 직장이든 사업이든 여러 삶의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오늘 엘리사가 그랬고요. 여러분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질질이 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끌려갑니다.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왕이 있었거든요. 왕에게 끌려가니까 왕이 이제 왕이시여 여기 나를 잡으러 왔던 아람 나라의 군사들을 내가 끌고 왔나이다. 데리고 왔나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치리까? 이들을 치리까? 두 번이나 묻잖아요. 그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창과 활을 가지고 이들을 잡은 사람인들 이들을 치셔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들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시고 이들에게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한 이후에 그들의 주인인 아람 나라 왕에게 다시 돌려보내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충성된 진짜 영적인 그런 선지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은 되면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 대통령, 그런 비서진들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요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들한테 꼭 이런 말을 다 전달해 주었어요. 그들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대통령 되려면 첫 번째 공약을 이걸 내세워라. 국민 여러분, 저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신다면 저는 절대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공약 1호. 그러면 국민들이 그분을 대통령 뽑아줄까 안 뽑아줄까요? 저는 뽑아주리라고 믿어요. 왜?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 뽑습니다. 정말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여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꼭 그런 사람을 전직 대통령을 꼭 감옥에 보내야 내가 승리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나 감옥 갈 줄 알았는데 감옥 안 가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와가 나 감옥 보내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잘못했으면. 승리자는요 원수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자입니다. 그게 승리자 여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왜? 미안해서 죄송해서 뜨끈뜨끈해서 견딜 수 없어갖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처벌해달라고 와서 무릎 꿇고 빌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게 진짜 승리자예요. 꽁꽁 묶어갖고 감옥에 보내야만 승자가 아니라 연세 80 넘으신 어르신 감옥에 보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감옥에 가서 그분이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말이에요. 금메달 딴 선수가 왼쪽에는 은메달 딴 선수, 오른쪽에는 동메달 딴 선수가 이제 단상에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자마자 왼손, 오른손 딱 붙들고 쫙 번쩍 올리잖아요. 그럼 누구 손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금메달 딴 내 손이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비밀 압니까? 아니 지금 왼쪽에는 은메달 딴 선수 한쪽 손 잡고 동메달 딴 선수 한쪽 잡고 번쩍 올렸지만 실제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금메달 딴 사람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승리자가 누릴 여유입니다. 여유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왕가를 다 전멸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혹시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자가, 자손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라고. 아마 그럴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찾는 사람들은 다윗이 그를 찾아서 진멸시키려는가 보다, 멸절시키려는가 보다, 이제 씨를 말리려는가 보다, 그걸 찾아냈을 거예요. 무비보셋을 찾아내잖아요. 사울의 선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무비보셋이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다면 내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 같으면 그 무비보셋조차도 목을 치라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초대를 해서 자기 아들 왕자들처럼 똑같이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도록, 시바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그를 섬기도록 배려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승리자가 누리는 여유라고 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손에는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와요. 예수님 뭐 무기를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 그때에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는 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키를 칼로 쳐서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말씀 보자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키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승리자의 여유가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고요. 무엇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 이미 십자가를 지신 거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겁니다. 어느 주 만물과 인생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기 하나 떨어뜨리는 거, 여러분 그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나를 잡으러 온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의 귀,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져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승리자가 누리는 여유인 겁니다. 우리가 승리자라면 우리가 이런 여유를 누려야 돼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승리자가 누리는 여유라니까 여러분. 패배자는요 늘 아둥바둥 언젠가 내가 뒷덜미 잡고 뒷다리 걸어서 넘어뜨릴 것만 생각하지만 승리자는요 다 풀어주고 용서해 줍니다. 원수도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승리자가 누리는 여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신앙의 높은 경지 고지에 올라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헤매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고요, 이긴 자가 진 자를 위해서 손 내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한 사람의 여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면 되겠습니까? 품어야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승리는 교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승리를 주시는 분 아닙니다. 교회에 승리를 주시는 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늘 엘리사처럼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길 때 더 큰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자의 여유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부활을 가질 자여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저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승리자의 여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어렵고 힘든 일도 있다 할지라도 그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승리케 하실 주님 때문에 여유를 갖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그런 여유를 우리 월화수목금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데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